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누구와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와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모임이 있지요. 연말에 특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임으로 따지면 교회만큼 모임이 많은 곳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진짜 많은 모임을 한다. 그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임을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 성향 때문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기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래요. 예수님이 모이래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이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은 모이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기만 합니까? 아니, 흩어지잖아요. 모인 다음에 가정을 포기해라, 직장을 포기해라, 한 번도 강조한 적 없습니다. 모이는 열심만큼 직장에도 가정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도 진짜 모임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한 주간 교회를 자주 오신 분들은 알겠지요. 월요일도 쉬지 않고 모이는 분들도 참 많아요. 또 다락방이 금주 이제 마지막 식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락방 작은 교회가 좋은 점이 뭐예요? 주일은요, 예배 드릴 때 저만 보잖아요. 저에 대한 말씀만 듣습니다. 근데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가면 저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나누잖아요.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결단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어떻게 기도하고 제목을 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나누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나눔이, 이 섬김이 너무 귀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도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다락방이 방학한 것, 우리 순장님들에게, 순원들에게는 어찌 보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만 딱 쉬십시오. 2주만 누리시고요. 2주 후부터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곳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육적으로 쉼도 얻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시간에 좀 쉼을 얻어서 또 재충전해야 우리가 상반기 다락방 개강할 때 순장님들이 기도와 말씀 안에 준비되면 그 상반기 다락방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쉬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 보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또 교회에 정해진 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 모임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이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와 내가 모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회개가 각자 집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직장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굳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까지 정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곳에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여라, 모여라, 갈릴리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어디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곳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 대해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모임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많은 모임이 있어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위태롭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왜요? 그 많은 모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모일까? 뭘 원하실까? 이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원 사랑의 교회 앞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지, 또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예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모임이 너무 많다 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임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모임이지만 어떤 분은 지쳐서 해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가운데 왜 나만 모여야 돼?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섬겨야 돼? 라고 하는, 모임은 참 좋지만 그 모임, 좋은 모임이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모임을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임도 마찬가지죠. 모든 모임을 칭찬하려고 모이지만 어떤 모임은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봐야죠. 칭찬하는 모습. 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잘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자, 지금도 2부 예배 때 한 80명, 9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3층에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있지만, 자, 모였어요. 자, 모였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 모이기를 힘썼어요. 주일 예배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근데 집에서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이 모임이 옮겨간 거죠. 이게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상상해 보자고요. 와, 지금 90명이 우리 집으로 온대. 우리 집으로 온대. 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몇 평 아파트면 가능할까요? 몇 평의 단독주택이면 가능할까요?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가늠이. 그런데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대요. 집에서 모였대요. 그리고 뭐 했냐면 떡을 뗐대요. 자, 떡을 떼면서 뭐라고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만 먹으면 됐죠. 또 뭘 먹었대요? 음식도 먹었대요. 와, 집을 오픈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집 한번 누가 온다고 오픈하면요, 와, 며칠 전부터 집 청소해야 됩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요, 와, 집 청소하느라 힘들어요. 집 청소하느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내가 청소하지만 제 책상만 놓고 보면 작은 책상이라 딱 모니터 딱 그곳만 비어있지 나머지는 책이 다 쌓여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막 보려고.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좀 느려서 그래요. 좀 게을러서 그래요. 하여튼 엄청 쌓여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교회 잠깐 들린다, 우리 집을. 아니면 소독하러 어떤 소독하는 아줌마가 오는데 제가 안방에 제 아내 침실 제가 빼앗고 제가 거기서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독하려면 우리 방에 들어와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을 또 보잖아요, 안방을. 그러면 제 책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분이 볼 때 오해할까봐, 야, 이 집은 진짜 지저분하구나, 정리를 안 하는구나, 나만 욕먹으면 되는데 혹시 아내까지 욕먹을까봐 그 노파심에 꼭 2부 때 이 말 했으니 1부 때 여러분이 전해주셔야 돼요. 사모에게. 목사님이 이런 걱정까지 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더라. 참 사모님 많이 아끼시고 걱정한다. 좀 여러분이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됐거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책이 엄청 쌓여 있는데 그 책을 엄청나게 정리하면 책상이, 와, 이게 내 책상 맞나? 할 정도로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만큼 집으로 초대할 때는요, 엄청 또 청소해야 된다고요. 며칠 전부터 청소해야 돼요. 근데 음식 생각해 보자고요.
음식 준비하려면 2만 원 숫자가 온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또 이 문맥을 모르고 뷔페 부르면 되지 뭐 그러면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뷔페가 아니라 그 당시 뷔페 부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와, 몇 날 며칠부터 막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일도 꼬박 막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준비하는 거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임을 갖는 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일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수고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섬김을 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2부 예배 여러분 그냥 안 좋아서 예배 드리니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주일 동안 오늘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교역자들이 아니면 우리 정말 성기미들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주차 부원들이 누군가 수고하고 섬기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3층만 내려가면 딱 밥 먹는 것 그냥 저절로 먹습니까? 아니요.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정말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3층에 가서 매주 만나 같이 먹으면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 옆에 두고 같이 예배 안 드리는 이유, 누군가 교사들이 저 유아실에서 유치부실에서 3층에서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자기에 맞는 눈높이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 모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볼까요? 가정 그냥 돌아갑니까? 그냥 돌아간다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 아빠가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수고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빠 엄마만 수고합니까? 아니요. 자녀들도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자녀들 밥 먹느라 수고하고 똥 싸느라 수고하고 다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한 거 못 해보세요. 병 걸려요. 병원에 가야 된다고요. 그 수고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야, 모임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냥 수고 없이 헌신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다 예배 드리는 거지. 아니요.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지금도 옥상에서 모니터 작은 화면 보면서 저의 얼굴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고요. 설교하기 전까지 엄청 긴장 많이 하거든요.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당신은 집에서 얼굴이 하얀데 왜 교회만 가면 얼굴이 빨개져?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긴장하고 제 안에 막 스트레스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평안하다, 기쁘다 하는 것은 내 몸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시간, 3시간 자고 설교 준비하고 4시간, 3시간 자고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 기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 내 몸이 편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그 안에서 3시간 자고 왔는데도 막 힘이 나는 거죠. 그분 보면 막 기쁜 거죠. 기쁜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이건 당연한 거 없다. 어떤 모임이건 헌신하는 분이 있고 수고하신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걸 잊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자랑할 수 없대요. 왜 자랑할 수 없을까? 그게 18절에 나오거든요. 18절에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대요. 아니, 그렇게 수고롭게 헌신해서 준비한 모임, 너무 좋은 모임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19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파당이 있대요. 파당.
내 19절이 좀 애매해요.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쉽게 문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풀면 그거예요.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파당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나만 옳아? 내가 똑똑해?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뭘 만든다고요?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파당을. 왜 파당일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파당과 이 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처럼 분쟁하고 세상처럼 파당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음식을 다 준비해서 초대교회는 먹어서 기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먹을 수가 없대요. 이걸 좀 더 그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문화는요,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지만 저녁과 저녁이 유대인의 하루예요. 저녁과 저녁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 우리나라도 차별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엄청 차별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도 실내는 부자들이, 실외에는 마당에는 가난한 자들이,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요. 차별이. 자,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자, 이만한 숫자가 모여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장소를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는 사시는 분입니다. 렌탈을 하든 자가든 하여튼 어느 정도는 부자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음식을 만들어 초대한 사람은 어느 정도 부자가 자기 집에 초대한 거죠. 그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부자들이 온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며 저녁에서 저녁을 일하고 저녁 늦게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음식을 다 먼저 온 자들이, 즉 실내에서 부자라고 여기는 그들이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는 거 아는데, 그들이 오는 걸 알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뭐 좀 싸두든지 좀 준비해서 남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들이 먼저 일찍 끝났다는 이유로, 우리는 부자라는 이유로, 우리는 먼저 왔다는 이유로 그들이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늦게 일하고 왔던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사모하며 이 모임을 왔던 자들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야, 이 모임을 내가 사모하고 왔는데 나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 모임이죠. 이 모임.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마음에 두는 건 뭐냐면 우리 교역자들이 늘 이야기해요. 부서 이기주의는 없어야 된다. 부서 이기주의는 없어야 된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보이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장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한 부서가 쓰고 그 다음 부서가 쓸 수 있도록 좀 비워주고. 아니 우리 부서실인데 이런 적 없었거든요. 좀 더 비워주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 앞에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우리 교회 공간이 그렇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서로 부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 너무 감사한 거죠. 서로 이해해주는 모습 너무 감사한 거죠. 심지어요, 자기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끝났다고요, 그 뒤에 있는 부서의 여름 성경 수련회 도와주는 모습을 전 많이 봅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부서 다 성경학교 끝나서 3, 4일 동안 그 전에 준비하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며 정말 수고했을 텐데 그 수고가 다 끝난 다음에도 그 다음 성경학교 한다고 가서 도와주는 모습. 저 이 모습 볼 때마다 야, 더원사랑의 교회는 진짜 부서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없다. 담임 목사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맞습니까? 정말 이 모습만 있습니까?
왠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볼 때는 아멘 아멘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교회,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다.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 늦게라도 교회에 왔는데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먹을 게 없다. 혹시 우리 모임 아닙니까? 혹시 더원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들이 먼저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음식을 당연히 다 먹어도 되고 내가 부자라는 이유로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 안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이기주의다. 참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임에 가는 이유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뭐 얻을 게 있는 거죠. 인맥을 쌓든 뭘 하든 부자끼리 모이면서 그곳에 뭔가를 내가 얻을 게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은 뭐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철저히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필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이기적인 마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혀 배려가 없어요. 전혀 용서도 없고요, 용납도 없어요. 볼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봐요? 너 실수 하나만 해봐. 너 나한테 이런 말만 해봐. 나 건드리기만 해봐. 늘 이런 긴장감만 있는 거죠. 나 건드리면 폭발할 거야. 이게 한국 사회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교회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은 너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너무너무 기쁜데 그 모임을 하면서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뭐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런 시간을 내야 돼? 왜 우리 집에서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돼? 어느덧 이 모임이 기쁜 모임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죠. 이유는 뭐라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복음적인 마음을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뭐 지각생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시간 전에 다 오시는데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아예 문을 잠궈버리자. 그래서 지각이란 그 지각을 없애버리자. 또 어떤 교회는요, 주보를요, 일찍 온 사람들은 좀 흰색을 주되 한 5분 늦으면 노란색 경고, 15분 늦으면 빨간색.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에 알겠어요. 좀 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일찍 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고 드리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알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혹시 그 안에 늦게 오는 자를 내가 판단하고, 혹시 예배를 빠진 자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임을 기뻐하실까? 모이면 모일수록 정죄만 하고, 모이면 모일수록 불평만 하고, 모이면 모일수록 뒷담화만 하는 그 모임을 과연 하나님이 이 모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모이고 있는 거 맞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니, 내가 3시간 자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줘라? 그 마음이 있거든요. 막 불끈불끈 올라오거든요. 아니, 안 들어? 표정 보니까 막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드는 마음인 거죠. 그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저 혼자. 뭐가 의예요?
내가 3시간 잤다는 게 의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저한테 내가 나중에 물어본다 어떤 얘기 할까요? 아니 내가 3시간 자고 이렇게 설교 주시는데 조시면 어때요? 목사님 저 1시간 잤거든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졸면 어제 밤새셨나 보다. 졸 수 있지. 그래도 교회 와서 좋으니 다행이다.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배려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배려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타적인 마음이 그냥 배려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를 이해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모임 중앙의 기준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의 모임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늘 우리 중심은 뭐예요? 그래, 저분이 좀 실수를 해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내 실수를 받아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해주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하다 보면 뭐예요? 어느덧 성장해 있거든요. 어느덧 성숙해져 있다고요. 내가 꼭 한마디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제발 좀 그만 보시고요, 그 모임에서 먼저 나를 봐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모임이 나에게 뭐라고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걸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걸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충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내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한 남편을 보고, 부족한 아내를 보고, 부족한 자녀를 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참 실수 많이 합니다. 늘 아내와 제가 얘기할 때, 야, 쟤는 좀 저것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좀 빨래 좀 할 것들을 좀 허물을 벗었으면 그 허물을 좀 세탁기에 넣으면 좋겠는데, 그 허물 벗은 그대로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신발을 좀 신고 나갔으면 좀 들어와서 신발을 벗을 때 좀 제대로 짝을 맞춰서 좀 이렇게 한 곳에 가운데 들어와야 되니까 좀 배려해서 사이드부터 좀 이렇게 벗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제 마음에 많은 거예요. 제 마음에 한마디 해야지 가서. 근데 꼭 그 마음이 제게 들거든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하거든,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넌 더했다. 쟤는 신발만 그렇게 벗지 너 더했다. 생각나게 하세요. 정말 옛날에 과거가 제가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저의 어떤 못된 행동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쟤보다 더했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가서 신발에 짝을 맞춰요. 제가 가서 허물 벗은 거 다시 세탁기에 넣어요. 저라고 허물 없겠습니까? 저라고 바쁠 때 신발 마음대로 안 벗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나는 더했다. 나는 더했다. 근데 하나님이 날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과 뒷담화할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만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기다리네? 남편? 나만 기다리네? 아내? 나만 기다리네?
자녀들도요, 억울하대요. 나만 기다리네? 교회 모임 보세요. 다 나만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기다리신대요. 우리 그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건 너무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성찬식을 해도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떡 하나 먹는 것, 그냥 포도주 먹는 것. 야, 몇 달도 안 갔을까? 어디에서 빵 샀을까?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 한다면 오늘 뒤에 말씀 나오잖아요. 죄를 먹는 거래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먹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건데, 아니 평소 예배를 드릴 때 평소 말씀만 들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냄새가 나잖아요. 포도주 냄새가 나고 빵 냄새가 나고, 아니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내가 그걸 마시고 내가 그걸 먹잖아요. 아니 성찬식은 오감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나는 그 안에서 반응하지 않는,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러면서 충고하고. 알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만에 하나 이런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버틸 교역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니 그렇다고 민슬기 목사님이 버티지 못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그냥 하나님의 길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몇 번 잡았는지 몰라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목회하면 몇 명의 교역자가 버티겠냐고요. 들어오자마자 야 바닥에 이게 뭐야, 얼룩졌잖아. 야 쓰레기통 좀 발라면 꽉 밟어. 아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야 유리창 한번 닦어. 이게 예배 드리는 자세냐? 야 의자 좀 본당에 앞으로 밀려오기야 뒤에 탁 밀려가가지고 뒤에 성도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 불편하게 좀 미리미리 앞으로 밀어가지고, 앞에 별로 안 앉잖아요, 그죠? 좀 밀어가지고 앞에는 좁아도 괜찮으니까 뒤에 좀 넓게 좀 해. 저 이거 바짝바짝하면 그거 못 보니? 그거 좀 갈아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왜 자막 그 타이밍에 좀 못 띄우니? 눈은 빠르다. 눈은 이미 다 끝나서 그 다음을 보려고 하는데 그 자막 타이밍에 못 넘기니까 성도들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한다. 타이밍에 딱딱 맞춰 좀 넘기면 안 되겠니? 왜 이렇게 오타가 많니? 자막에 오타 하나 볼 때마다 은혜가 사라지는 거 아니? 은혜에 집중하다가 오타 하나 볼 때 저 오타 뭐야? 거기에 마음 뺏겨버리니까 은혜 싹 사라진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할 거 천지예요. 저는 뭐 괜찮았습니까? 그 전에 10년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전 2년, 3년, 5년 사역했던 더 했어요. 오죽하면 이인원 목사님이 우리 임직 갈 때 오신 말씀 기억하잖아요. 행정 목사인 저를 담임 목사가 섬겼다고. 행정 목사가 담임 목사를 섬겨야 되는데 오죽 못난 목사예요. 하지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얼룩 하나 내가 지우고 말지. 아니 그냥 지나쳐도 괜찮아.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너무 깨끗해도 죄인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교회가 좀 지저분하면 아 지저분하네 저것도 하면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 쓰레기통에 막 더러운 게 차고 넘치네. 아 저게 나의 모습이지. 아 그러면서 죄인된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새들백교회 탐방 갔을 때 새들백교회 너무 의리의리한 교회 아닙니까? LA에서 큰 교회예요. 근데 로비에 들어갔는데 로비에 갑자기 커피 흘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왜 안 닦나 그랬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발로 비벼보니까 커피 자국이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자국을 남겨놨대요. 물어봤어요. 왜 이런 자국을 남겨놓습니까? 왜 이게 인테리어입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배당 들어오면서 그 얼룩지는 걸 보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저렇게 더러운 거 나도 더러운 삶을 살았구나, 그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흔적과 자국을 남겨놓는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구나. 나는 절대 배우려고 안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좀 기뻐하며 하나님이 좀 자랑스러운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더원 사랑의 교회 등록했는데, 이왕 우리 가정 서로 결혼했는데
가정 이뤘는데 세상은 아주 쉽게 이혼한다, 이기적인 마음에 그렇게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보지 않겠습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들면 이혼하실까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실까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에게 참으십시오라고 말하기조차도 미안해요. 왜? 힘든 거 아니까, 외로운 거 아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외기력이 나오는 분들, 그분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쉬운 줄 아세요? 미리미리 남편 다 준비해줘야 되고, 남편 비유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겨우 예배드리고 또 바삐 가야 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괜찮대요. 너 잘하고 있다? 너 잘 기다리고 있다? 너 잘 용서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말씀만 하시고 뒤에 안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다인 디아스포라와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인이 싸웠어요.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아니, 어떤 분쟁이냐면 교회 유대인들이면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왜 싸우는지 아세요? 구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하는데 왜 싸우냐고. 아니, 그 사람 살린다고 하는데 살리는 거 좋은 일인데 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히브리파 이 본토인들이 뭔가 구제하려고 하는데 헬라파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을 다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구제 대상에 다 히브리파 자기 본토인들만 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도와주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도 같이 도와야지, 우리도 어려운데, 싸웠어요. 그런데 저는 싸울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어요. 우리 도원 사람에게 안 싸우는 줄 아세요? 싸울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어요. 얼마 다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파당을 나눌 수 있어요.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결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핑계하지 않고요, 탓하지 않고요, 미안하다 말하고요. 그 미안하단 말을 정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구제하는데 우리 히브리파만 구제하는 걸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는데 너희들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한 걸 미안한데, 이 배려함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예요. 헬라파는 먼저 너차가 1순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먼저 이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은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구제를 앞으로 이렇게 우리 맘대로 하지 말고 구제가 균형 있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7집사를 세우자, 이걸 결정해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7집사님을 세우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기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헬라파 7사람을 세운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구나. 이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구나. 모임을 없애자가 아니라 그 모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으로 만들까. 모임 하나 없애는 거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야, 싸워? 없애버려. 파당 나눠? 가지마. 이게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이타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중에 있잖아요, 2층 예배 드릴 때 정말 제 마음이 아픈 건 어떤 분들이 꼭 아웃사이더처럼 밖에 나가 계신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여요. 왜? 이 교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자꾸 아웃사이더 나가 계세요. 밖에서 사역하는 것도 없는데 왜 밖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실까? 언제 권면해야지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넌 더 했거든. 너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더 했거든.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는데 그걸 저를 보게 하시고요. 제가 그분들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다락방에 가시고 교회에 정말 구석구석 섬겨주시고 누가 힘들면 뒤에 가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예배 드리고도 여전히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정말 그분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자리에 가서 기쁨으로 하는 걸 기뻐하실까? 우린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임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 앞에 철저히 내가 원하는 것만, 내 필요만, 그래서 내 원하는 것 필요를 얻을 때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내 필요와 맞지 않아도, 내 원함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이 기쁨이 되는 그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식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죄인 된 나를 위해 지금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이래요. 주님의 피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조건 하나에 한 형제요 한 자매래요. 가족이래요. 연합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따로따로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구나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잘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이 마음 갖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2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누구의 힘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잠깐만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하나님, 어떤 모임이든 그동안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갔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만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외기러기로 신앙생활하는 그들, 부부로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한 그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성찬식을 통해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